창세기 12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을 하지요. 자, 이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주권에.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완전 보장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지만,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건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건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돈복을 받는 게 아니고, 돈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또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내가 주겠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가지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핵심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이건 육적인 것도 있어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자손이 많아질 것을 얘기해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1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큰 민족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 자, 그런데 영적인 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다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죠. 열적인 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 씨,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돈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움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게 맺은 언약인데,
바울 사도가 이걸 확대해서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가나안 땅 주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 이렇게 하시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에 가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할 때 우리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순종해 갔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갔잖아요. 갈 때 우리를 떠났잖아요. 안 믿었으면 안 가지. 무서워서 갔든지 어쨌든 간에 갔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이 좋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불신에서 시작했단 말을 시작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75세 나이를 좀 기억하세요. 75세. 하란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 이걸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하루 이틀 있었는데 뭐 많은 재산을 잃을 수가 없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등을 밀고 해가지고 아주 마침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끌어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왔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지금 창세기 12장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 수준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아주 좋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어요. 자, 기근이 들었으면 기근이 안 들어있는 곳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근 들지 않는 애굽 땅으로 갔지요. 자, 근데 애굽 땅으로 가는데 11절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보기에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부인이 진짜 예쁜 듯 모양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벌써 야 이게 누구냐 그러면 내 부인이다. 우리 부부다 그러면 너무 예쁘니까 뺏어가려고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예? 당신도 내가 오빠라고 하고 당신은 내가 내 동생이라고 그러자. 자, 그랬어요. 믿음이 되게 좋죠.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한 그대로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심히 아름다움을 봤어요. 미스 코리아처럼 유니버시아처럼 그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미스 코리아. 우리 할 때 아주 너무 양귀비 이러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궁궐에까지 갔어요.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 앞에 막 칭찬을 기가 막힌 여자, 그리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 데려와봐라. 그래 데려왔는데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왔는데 물어봤죠. 이 어떤 사이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남자 누구냐? 아, 우리 오빠예요. 예, 내 동생입니다. 그럼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동생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후대하는데 이제 처남이니까 후대하니까 그러면 16절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다. 이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마누라 팔아가지고 그때 부자가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에 보여요. 믿음이 처음 출발이 좋았다면 분명히 이건 타락이겠죠. 근데 이게 타락이 아니고 원래 수준이 여기요. 처음에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정도 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그럼 어디가 불신앙이에요? 뭐가 불신앙이고 왜 불신앙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어디가 왜 불신앙이냐 이건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막 믿음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고 싹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가 믿음, 어디가 불신앙이에요? 부인이래, 동생이라고 한 거? 동생이라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동생이라고 했어요? 죽을까 봐서 그랬잖아. 예? 죽을까 봐서. 12절에 보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서. 그러면 이게 왜 불신이에요? 이게 왜 불신이냐고. 이게 자, 어디가 불신앙이냐면 이게 불신앙인데 왜 불신앙이에요? 거짓말 했으니까?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내가 잘 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잘 봐요. 자,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랬죠. 그리고 메시아가 나와서 이제 구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만일에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럼 죽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하나님은 뻥이야.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큰 민족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구원받겠다 했는데 메시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 알지 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안 믿고 있어요. 수진이 그래. 죽을까 봐서. 그러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찾고 이 언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걸 비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걸 이루어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고, 야, 아브라함이 말에 동생, 이게 자기 부인 보고 동생이라고 하면 되냐? 여러분 남편들 다 부인 보고 동생이라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아내 보고 우리 오빠요 그렇게 해가지고 뺏기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물론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날 밤에 지금 바로가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는데 자기 아내로 삼아서 갔는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야, 나 부자 됐다. 뭐 남의 아내가 됐든 뭐 이러겠어요? 그날 밤 지금 다른 남자하고 지금 잠자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하루 정도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걸 보면요. 하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잘 손을 안 대요.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에게 내려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러니까 사레를 뺏어서 아내 삼은 것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럼 바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생이라고 해서 동생을 자기 마누라 삼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아브라함이 속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병신 같은 게 네가 하면서 막 믿음도 없는 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손대질 않아요. 바로를 때린다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수준이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기가 기저귀에 오줌 싸고 똥 쌌다고 해서 때리는 거 봤어요? 그저 똥 싸고 오줌 싸도 우리 애기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서 말이야 똥에 손에 묻고 그래도 그냥 좋아가지고 막 사는 그러잖아요. 그 수준이라고.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커가지고 말이에요. 학교 다녀가는데 옷에다 오줌 싸고 똥 쌌다. 그건 맞는 거지. 그러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하는가, 이걸 보라 이 말이죠. 그 샘플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 그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네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취하게 삼겠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와, 센데? 아브라함보다 세네? 요 정도.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이 정도는 수준이 아니고, 이때만 해도 이 바로는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제국이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그런데
바로보다 더 센 사람이 없는데 오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하니까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와 하나님 세다. 하나님이 아브람보다 세네. 이 정도 수준이지 뭐 대빵 믿음이 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계속 깨닫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세구나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로 이렇게 좀 알아가도록 그래서 돌려주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 다 끌고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지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할 것이 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여러분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지 그래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가게 하는가를 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구약은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도 만일에 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그건 아무 역사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이 비로소 알아질 때 아브라함은 이런 불신앙적인 것이 안 나가고 하나님 말 전폭적으로 믿고 나가는 그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아직은 믿음이 어린 아기의 수준으로.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더 끌어가는 걸 잘 보시면서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람 배울 게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냐? 그렇게 뺏기고 막 이러면 되냐? 바로 너 남의 아내 이렇게 뺏으면 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못 믿고 있고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